여러분 혹시 지난주 젊은이 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젊은이 예배 설교 기억나시죠?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엽기적인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 설교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 내용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렇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으로 그 끔찍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긴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건은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었던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거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윤관을 당하고 죽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의 남편을 통하여 굉장히 엽기적인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을 대적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주민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남자들을 구해서 그들과 결혼을 시켜 후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기 자기들에게 주어진 장소로, 그 땅으로 돌아갔다고 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 그 이야기의 서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에 시작하는 본문도 지난주 본문에 못지않게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가에 대한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어서,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훗날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기록하며 기브아의 날 때부터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아의 범죄라는 게 바로 그 모든 일의 발단이 되는 지난주 본문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큰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이 있긴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명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 했던 맹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그리고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들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세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은 또 한 가지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는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의 맹세를 지켜야 했고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도 아내를 얻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한 후에 그 땅에 사는 젊은 처녀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아멘.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서원은 지켰고 베냐민 자손에게는 아내들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일석삼조의 계획이었지만 아주 기묘한 계획으로 그들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어주기는 했지만 사람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납치였습니다. 자기들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아내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붙들어서 아내를 삼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발상인데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대단히 절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냐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두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녀를 빼앗긴 그 여인들의 부모나 형제가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은혜 베푸는 셈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자의로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니까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딸을 왜 납치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야, 니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러라는 겁니다. 아니, 내 딸을 왜 납치했냐고?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정말 기적의 논리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논리죠.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봐도 이상한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상한데 이제 조금 더 비판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서원과 헤렘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룰을 깨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약속에 대한 룰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멸절시킨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에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자와 잠을 잤던 여자들까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첫 번째 서원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 두 번째 서원에 대해서는 헤렘의 규정을 깨뜨리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판단대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살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판단대로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행동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서원의 중요성을 3번이나 강조하여서 계속해서 1절과 5절과 7절에서 말하지만 정작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서원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행동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실로에 있었던 여인들은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놀러 나간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명절에,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의 축제에 참여하려고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다가 강제로 납치를 당한 겁니다. 게다가 납치는 원래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서원에 아주 강박적인 집착을 보인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윤리적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큰 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죠. 사사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군사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베냐민을 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이 악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24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건 쳐서 죽일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없애겠다고 일어난 그들이 결국 그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좀 이상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순수하게 그냥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행동해서 저 사람은 참 나쁘구나, 저 나쁜 사람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드러나니까 굳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딱 봐도 나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행동을 나쁘게 합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오늘 본문은 아니고 사사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사사기로 넘어오셔서 사사기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맹세해서 그렇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할 줄도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약속한 것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이 그게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주의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더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포기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왠지 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꿰어 맞추다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해괴한 그런 계획이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계획이고 너무 이상한 행동인데, 당사자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재작년 케이블 TV에서 방영됐던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드라마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금 징수 공무원과 사기꾼이 합심하여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통쾌한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 이 드라마가 이제 그런 드라마입니다. 대충 내용을 아시겠죠? 근데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입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직한 체납 징수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밀린 사람, 고액 체납자를 찾아가서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기록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 씨,
서울시에 내야 할 세금 10건, 이게 금액으로 하면 7억 3,200만 원, 7억 3,200만 원 세금을 안 내고 제주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아주 악성 체납자였습니다. 이 세금 징수팀이 어떻게 해서 결국 그 사람 집을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하나도 없다고 뭐 마음껏 뒤져보라고 했는데 집을 뒤져보니까 통장 12개, 그리고 수표, 현금, 뭐 수백만 원의 현금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김모 씨의 화장대 서랍에서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김모 씨의 화장대 서랍에서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으로 그걸 보다가 이게 참 이상하다. 저는 신문에서 그거를 밝힌 것도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그 세금을 7억 가까이 체납한 그 악성 체납자의 화장대 서랍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냈다는 기록이 있는 헌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성 체납자 김모 씨가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11조를 낸 거를, 이게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봉투 있잖아요. 교회에서 도장 찍어주는, 매달 100만 원씩 11조를 꼬박꼬박 낸 봉투가 그 서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얘기, 지금 제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처음에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러다가 이 11조 냈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11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마도 당사자인 그 김모 씨는 그 큰 금액의 11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고난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핍박 중입니다. 이 세금 징수팀의 핍박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자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로 가라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욕심은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100만 원 낸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11조 100만 원 낸다고 해서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축혀 세워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보일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단순하게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일이 점점 더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게 좀 이상하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네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일을 멈추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차라리 자신들이 했던 그 서원을 파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책만 받고 덜 희생을 치르고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원래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희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면서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절, 아까 우리가 읽은 21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어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왕이 계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그 길은 틀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희한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소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그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결국 악한 길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도 놓지 못하여 결국 이상한 논리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그렇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